없음의 원망보다 있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재미나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 걱정하다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여성이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양쪽 귀가 빨갛게 부어올라서 왔습니다. 의사가 소리치며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쩌다가 귀가 그렇게 빨갛게 됐습니까? 집에서 다림질하다가 전화벨이 울려서 그만 얼떨결에 전화를 받다가 그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 다른 한쪽 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이 대답합니다.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나 꿋꿋이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실수를 계속 범하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번 전화를 받았는데 또 잘못하면 또 실수하면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삶의 자리도 그렇고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넘어지면 그 실수를 밑바탕으로 해서 잘 이겨내야 되는데 또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2세대는 이제 40년이 지난 그 자리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1세대가 실수했던 원망의 사건이 오늘 다시 2세대가 원망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진 그 원망의 모습들이 2세대가 또 다시 닮아가는 모습, 우리가 왜 이렇게 광야의 38년을 그렇게 고생했는가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 때문에 또 그 세대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여기서 첫째 달이라는 이 첫째 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보내고 나서 첫째 달이 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첫째 달에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가데스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라는 이 단어는, 이 지역은요, 참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단어, 이 지역입니다. 가데스요. 사실 이 가데스는 38년 전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출애굽이 이집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 아래서 1년 동안 율법도 받고 성막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십계명도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잘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잘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에 이르러 가데스에서 10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 가데스에서 민수기 13장에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내십니다. 12정탐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지도자가 나가서 지파별로 나아간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거인족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 보고가 10명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원망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그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모습들로 퍼져나가는 거죠.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원망을 들으시고 이제 1세대들 20세 이상,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못 들어갈 것이다. 20세 이하 2세대들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때부터 동그라미 있죠, 지도의 동그라미, 광야 38년, 그러니까 1년 3개월 시내산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 이 38년을 보내는,
그럼 거의 다 이제 40년이 찼죠. 40년이 찬 이 첫째 달에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가데스에 머물렀어요. 1세대가 가데스에서 원망하면서 38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40년이 차서 다시 가데스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시험 쳤던 그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2차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2세대들이 2차 시험에 치르는데 2차 시험에서도 그들이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합격하면요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합격하면요 또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되는 일 만나면요 그 문제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실수하면 그 물질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고요, 원망 때문에 무너지면 원망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무너지면 관계 때문에, 신뢰하다 무너지면 신뢰 때문에 무너질 때가 참 많은 거죠. 하나님 그 문제 앞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이겨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실 때가 있거든요. 자, 그 문제를, 그 시험을 잘 치러냈는가 아니면 원망했는가? 1세대는 원망으로 38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2세대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같이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멘.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여러분, 물이 없다는 것은 물이 없어서 원망이 시작되는 모습을 2절부터 시작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책을 세워서 이런 방법들을 잘 찾아서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없음으로부터 원망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없어서 원망했는데 이제는 다투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앞에서 죽을 때, 우리 1세대 형제들이 죽을 때 그 형제들의 죽음이 부러워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로 죽어간 형제들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지켜주셨고 먹이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누구를 부러워하는가? 광야에서 진노로 죽은 형제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로 죽은 형제들과 다르게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원망으로 죽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살아있음의 감사보다는 이것이 복인지 모르고 지금 원망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인도하심을 망각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인도하신 것을 사람이 인도하였다고 원망 섞인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언제 죽을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혹시 죽을 것 같은 자리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영적으로 계속 반응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언제 죽게 된 자리로 언제 인도하셔 주셨습니까? 아니요,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죽음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도요, 그 자리가 이런 자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마저 망각하고 이 출애굽마저 부정합니다.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물이 없는 곳으로 왜 인도하였는가? 여러분, 혹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일은 때로는 물이 없을 때도 있고 없음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없음의 문제를 하나님 왜 인도하여 주셨을까? 왜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험에 지금 낙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은 참 무섭습니다. 한 번 불평하니 모든 것이 원망거리가 됩니다. 한 가지 불평하니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되고, 한 사람이 불평하니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는 문제로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자체를 내어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한 가지 불평이 시작되니 여러 가지 원망으로 점령되는 모습,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원망이 다른 사람의 원망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모세와 아론을 생각해 보면 모세와 아론은 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누나가 지금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더 아파하지 않습니까? 회중들이 원망하니까 이들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모세가 혼자 몰래 숨어서 물을 마시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도리어 더 답답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은 모세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만 나열하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고 또 없는 이야기로 그들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것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없는 것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원망이 시작되니까 더 많은 원망으로 전염되고 불평이 넘쳐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있는 것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불평이 쏟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정말 그들은 없는 것만 이야기해야 됐을까요? 정말 출애굽 2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없는 것에 원망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려면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원망의 소리를 듣던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노예 생활하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말려주신 우리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질서를 갖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막과 제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굶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밤에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나오셔서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다시 희망이 있고 다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33절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성령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기사를 일으키시고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물은 없지만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믿사옵나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없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미래의 소망인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래의 소망인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게 하십니다. 왜 모이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요? 그들을 벌하시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고요, 다시 힘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적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삶을 인도하셔 주시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요, 들어가야 될 땅이고 미래와 소망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는 영원히 머물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잠시 물이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다시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는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가데스는 최종적으로 살아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니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매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겨냈냐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70년이 차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리라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지만 다시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는 것을 간직하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리에 이겨낸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도 그 포로 땅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성전이 회복되리라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나아가 그 포로의 땅에서 다니엘은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는데 성전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맞구나. 하나님은 그 바벨론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영원한 소망의 땅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이겨내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영원히 머물 것 같은 자리입니까? 평생, 일평생 수천 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영원히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때로는 눈물 나는 자리가 있어서, 또 때로는 없음의 문제로 눈물 나고 있을 적에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니다. 내가 이끌어 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있다. 너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 아니에요.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셋째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끝자락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이제 기적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다 보니까 그 자리, 눈물의 자리, 없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원망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그 자리에 물을 허락하여 주시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19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위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습니다. 40년 동안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들에서 기르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음에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없는 것만 찾다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원망의 잔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한 2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그때 일을 행정적으로 우리 노예 일을 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방문하고 또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하고 또 방문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15명 이상 교인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재산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또 선배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지난주도 전화 와서 또한 한 2년 동안 이 노예 소속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듦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저도 선배 목사님들에게 또 구하고 또 이번에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들 안에서 또 조언을 구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목사님이 목사님 그 이야기 그 소식 들었습니까? 그 교회가요 그분이 아이고 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들이 신학도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목사님 왜 그런 소리 합니까? 목사님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는 싶었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정말 안 들으셨으면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들었으면 그분한테 들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근데 듣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왜냐 그렇게 제가 호응을 했다면 정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망 잔치가 되었을 거예요. 그 목사님들 자리에서 다 원망의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스톱을 시켰어요. 왜요? 하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의 원망이 자꾸 원망이 전염되는 거예요. 많은 원망의 이야기, 불평의 이야기가 가득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망의 이야기를 찾아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인생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여 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결국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떤 은혜요? 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다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디에서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하셨음에 그 반석은 곧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반석은 그냥 돌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영원한 은혜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눈물 흘리는 일이 다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또 속삭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없는 것만 내세웁니다.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걱정만 합니다. 원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있는 것 아무리 많아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또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렇게 원망의 이야기들로 넘쳐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문제는 불평과 원망은요, 우리의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자리예요. 오늘 12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야 말을 해서 너의 음성을 넣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분노 때문에 반석을 2번 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모세의 분노로요. 12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은 해도 응답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뒤따라옵니다. 여러분, 원망 속에서도 응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 가운데 빼앗기는 것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깁니까?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망 가운데 있으면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다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과 멀어지는 거예요. 원망 가운데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모세가 화난 것, 분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게 원망하니 영적 지도자를 데려가고 그렇게 원망하니 사랑하는 그 지도자를 데려가는 것, 하나님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패한 문제 앞에 또 세우십니다. 또 세우시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고 다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원망 가운데 하나님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모자라십니까?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때로는 없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없음의 원망보다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감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없음의 원망보다 있음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